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 알고 있지요. 4대 성인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는 반열보다가 더 높게 구세주고 다시 오실 분으로 알고 계시죠. 또 부활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을 얘기하지요. 어떤 경지요. 여러분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잘 쓰는 분을 시성이라고 하고요. 음악을 잘 하는 분을 악성이라고 하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을 화성, 글을 잘 쓰는 분을 서성, 그다음에 바둑을 잘 띄는 사람을 기성이라고 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이 붙은 것은 그 분야에 그야말로 경지에 오른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다 시화서지요. 옛날에는 이것이 되게 유명했지요.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문사철이죠. 문학, 그다음에 사학, 철학이 근본적인 학문이지요. 그래서 시성, 악성, 화성, 서성, 기성, 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이 이 성자를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성자. 이 성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성자를 이렇게 뜯어 보면은 귀이자와 입구자와 임금왕자 이 세 개가 합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말하고, 근데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말해야 되는데 듣기 전에 말하고 추측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은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있는데 왜 혼란에 있느냐? 서로 듣지를 안 해서 그래요. 나만 옳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 듣질 않아요. 이 듣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데 잘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가 어렵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가 말을 하면은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 다 듣지 않고 내가 막 얘기하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빨리 듣고 내가 말하는 거는 한 템포 늦춰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야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 있는 자야 말할지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귀 있는 자야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갈등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듣지 않고 상황을 막 얘기하고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누구든지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올해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듣고 이야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자, 5절과 7절과 9절을 오늘 본문 펴놓고 유심히 보십시오. 5절, 7절에서 9절 유심히 보시면은, 자, 5절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인데 이 앞에 4가지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성에 관련, 이성에 관련된 죄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거기에서 욕심 내지 말라 그러죠. 그거하고 조금 단어가 달라요. 그쪽에서는 상대방이 가진 거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의 탐심은 상대방이 갖건 안 갖건 관련 없이 본인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상숭배냐면 하나님보다가 더 자기 거를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들에게 너무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절하는 그것도 물론 우상숭배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가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에 대한 거예요. 본인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고요. 이건 다른 사람과 관계없다. 내 자신의 문제다.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기도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에 대한 것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개인과 공동체와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벗어나고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아니면은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2024년 된 이런 것을 했다면은
2025년대에는 개인적인 것은 죽이고 공동체의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절연과 탈피하라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 모습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5년도에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것은 잘 나타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악을 미워하면 악으로부터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감과 타협하지 말고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가 옛사람의 그 죄악에 다시 물든다면은 그것이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뒷바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은 나는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된다.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지와 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동지를 지나서 한 20일 정도 지났지요. 그러나 밤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죠. 우리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짧아지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짧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화가 되는 것도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악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실족된다면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기서 탈피하고 절연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 지나간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것을 정말로 골참 육단하듯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팔을 끊어내는 것처럼. 골참 육단이 그런 말이죠. 내 팔을, 뼈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두 번째는 그러면 옛사람은 이런데 자, 새 사람은 어떻냐는 거지. 새 사람 반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새 사람은 6절과 10절입니다.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은 살 수가 없죠. 이집트에 사람들이 오다가 다 수장됐죠.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 지진을 일으켜서 다 삼켜버리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사람,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 우리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적인 죄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 진노를 두렵지 않냐? 두려우면 하지 않지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하지 않지요. 왜? 법을 어기면 교도소 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내가 과거로부터 탈피되고 절연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과거로 회귀하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개는 토한 다음에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지만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의 성정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쌍놈처럼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에 쫓아서 세상 지식으로 나가 꽉 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세상 지식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품성을 닮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반은 세상적인 거 한 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과천주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천주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 주님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요. 학생들도 대학교 와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마치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학생이 졸업할 때 보면은 그 분야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계속 반복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과천주, 나의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과거에 휩싸여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 이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과거에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정죄하지 않는다. 다 사면해 주었다. 내가 과거에 망난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탕전해 했더라도 그것은 다 정죄됐다. 사면해 주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정죄됐고 옛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새로운 개과 천주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오늘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컴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변 섞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은 바뀌어진 것 같은데, 아, 저 사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사기 안 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보면 사기 또 친다는 겁니다. 대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교도소 가서 변호해서 뭐 그 사람 결혼도 하고 이랬지요. 그러나 나와서 다시 하지요. 그 사람 어땠습니까? 우리가 심정으로 본다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변한 척만 했다는 거지요. 겉모습만 변했고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듯이 먹으러 가듯이 다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다. 이것은 네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서 민족적인 구별이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종교적인 구별이고,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은 문명적으로, 문화나 문명으로 구별되고, 신분은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 계급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차별이 없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없고 열등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차별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 여기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의미입니다. 만유, all입니다.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최고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분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민족적, 종교적, 문명, 신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안 사람들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거요. 그거 이상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고 다 쓰레기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열쇠가 없으면 집을 들어가지 못하지요. 번호키가 있는데 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 접붙임 받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메시지 보겠습니다. 본문 메시지의 옛사람이라는 것 7절에 보면은 너희 또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 옛사람 비포,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애프터 바뀌었다. 8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전과 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11가지의 죄목들이 있었죠. 개인의 죄 5가지, 공동체의 죄 5가지, 전체에 대한 거 1가지, 11가지 죄목을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더딥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 말을 버리고, 옛사람이라는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영어로 얘기하면 pure spiritual milk래요. 아주 순수하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밀크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영적 양식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2024년도의 모습, 그것은 옛 모습이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신앙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앞을 나가자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한 해보다가 더 그 한 해가 더 나아지고 더 말도 잘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말은 2살 내지 3살이면 말은 다 터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은 60년이 걸립니다. 60년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걸 알지만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새롭게 입은 자로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2025년도에는 대충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대충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은 그건 다 지나간 거다. 오늘이 중요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옛 모습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풍당당하게 사기 충만한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재무장하자.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가 그 말씀에 젖어 있을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오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자다가 깨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여호와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2025년도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